난 그냥 밥 먹으러 왔다는 그런 그게 아니었군요. 찾으러 온 거였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디에 왜 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백화점에 왜 갑니까? 저는 백화점에 가서 구호 활동을 하러 간 사람은 없어요, 그죠? 백화점에 리턴하러, 깻잎을 리턴하러 가요. 또 여러분 식당에 왜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음식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고요, 그죠? 또 장사는 왜 합니까? 돈은 왜 봅니까? 네? 먹고 살라고요. 식당 가려고, 그죠? 세고기를 사 먹으려고. 또 직장은 왜 다녀요? 돈은 왜 벌어요? 행복하려고. 네? 먹고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왜라는 질문은 어린애들만 하는 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왜 그럼 부모들이 막 짜증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하고 있어 이러고 끝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왜 어디가, 왜가, 뭐하러 가. 어떤 때 그 질문을 듣고 있으면 막 대답을 해주다가 나중에 우리도 막혀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못 해주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조용히 해라 그래. 애가 꼭 나쁜 애가 돼버리고 말아요. 미국에 왜 왔습니까? 네? 시집 온 사람도 있고 잘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왜 한국 놔두고 미국으로 왔어? 형 불렀어. 남 때문에 왔는데 남 집에서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미국에 올 때도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어떤 때는 당황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미국에 왔나? 또 어떤 때는 전혀 미국에 온 이유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 때도 있고. 교회는 왜 왔습니까? 졸로 온 사람 있어요 혹시? 결심하고 졸로 온 사람? 더니 손 들었어요. 졸로 왔대요. 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교회를 오는 목적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주 오다가. 미국에 처음 올 때는 오기 전에 여러분 이민 수속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비행기표를 산다든지 짐을 쌀 때는 머릿속에 뭔가 굉장히 클리어한 목적을 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굉장히 결심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먹고 사는 게 지치다 보면은 왜 미국에 왔는지는 다 상실해 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거 하나가 당면한 문제로 남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누군가 한 저자는 얘기를 하기를 목적이 있는 삶,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때로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우리의 삶은 그냥 살다 가는 삶이 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우리가 제자가 됐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는지를 목적을 클리어하게 알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냥 한번 살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클리어하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2016년을 또 이 제자의 삶을 또 미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되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는 I have come. 여러분 추우시죠? 추웠다 더웠다 하시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만들면 10몇 개가 넘어요. 예수님이 나갈 때마다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다를 계속 얘기하는데 원래 목표는 10개였어요. 포인트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3개를 줄였어요.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하나님하고 시간 안 보냈으면 10개를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오니까 박동호 형제가 오늘 반응이 없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유혹이 왔어요. 10개를 다 할까? 하지만 3개에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왔느냐? 예수님이 온 목적은 우리가 물론 Seek and Save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하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자기한테, 본인한테도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킨 것 같아요. 이런 때로 우리는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미국에 온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리마인드 시켜요.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목적을 상실하고, 근데 우리가 미국에 와서 아이들 때문에 왔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으로 오신 분들은 아이들 때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아이들은 거산을 하고 돈 버는 일에 포커스한 부모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 돈 다 벌고 애들 망치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러면 그 표현은 뭐냐면 내가 너 때문에 왔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은 얘기해요. 아빠가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신기하게도 그런 삶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도 이민사회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민사회에 쓰고 있다 보면 처음에 올 때 목적은 전부 다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실질적으로 돈과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때는 자신이 속고 있는 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멀어지고 나의 욕심이 교회의 온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클리어하게 얘기하셨고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온 목적을 리마인드 시키면 상기시킴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가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목적이 뭔지도 알고 또 우리도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이웃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인데요. 영어로 한번 읽으면 도움이 되겠죠? 필립이 맨 앞에서 읽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읽어주세요. Jesus replied, "Let us go somewhere else, to the nearby villages, so I can preach there also. That is why I've come." 여러분 여기 보면 재밌게도 한국말에는 전도라고 돼 있어요. 영어는 뭐로 돼 있어요? 여러분 프리치가 뭘까요? 그럼 여러분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여러분 어떤 설교는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케빈이 왜 앞에서 춤을 추고 여기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목적으로 뽑는다면 예수님이 본인이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뭔지 전도하러, 프리치하러, 설교하러 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 그 첫 번째 목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문맥하고 뒤에 문맥을 다 보면요. 이른 새벽 예수님은 일어나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찾아다니는 시몬 일행은 시몬과 그 일행은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운 이웃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 하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은 프리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즘 복음서 읽는 거 맞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권해드리는데요. 저희 복음서 이번에 읽고 있는데 다른 거 뭘 하시든 간에 그거는 먼저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오렌지 카운티 전체가 있고 한국 교회도 하고 있고 몽골 교회도 하고 있고 프레스노 다 같이 하는데 어떤 때 우리가 혼자만 같이 물론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로 갈 때는 같이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거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딩 플랜 또 메모리 스크립처 물론 머리가 둔해서 안 외워지는 분이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저도 잘 외우기 쉽지 않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우리가 같이 하는 거는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요번에 빠지면 금식할 때도 빠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같이 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퀴즈인데 여러분 영화표를 걸어야지 여러분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러면 세례요한은 뭐라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Repent,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설교였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preach라는 말은 그 말하고 굉장히 그 같은 맥락에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 가지 프랙티컬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Kingdom of Father, Kingdom of Father 어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는 Kingdom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민주주의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알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기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실질적으로는 킹덤이 전 세계의 그 나라의 스트럭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킹덤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떤 때는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킹덤이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킹덤이라는 그 민주주의가 없었어요. 뭐 민주주의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공산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는데 킹덤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킹덤에 대한 마인드셋은 굉장히 클리어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있어서는 킹덤이 별로 클리어하지 않다 보니까 킹덤이라는 말보다는 교회도 어떤 때는 킹덤이라고 보기보다는 민주적인 구성된 민주적인 어떤 평등하고 이꼴된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액티비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올 때 제일 먼저 선포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때로 조금 혼란스러운 거는 어떤 성경에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또 킹덤 오브 파더 아버지의 나라 이런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거의 차이점이 뭔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에는 킹덤 오브 갓을 쓰고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느냐? 마태복음은 주이시들을 그 겨냥해서 쓴 책이다 보니까 주이시들 역사 속에는 야훼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으로 내뱉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죄 짓는 일이고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안 쓰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하지만 다른 책에는 다 다른 쪽에 어드레스에서 다른 뭐 로마 시민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특별히 주이시들을 향해서 쓴 말에는 그들의 어떤 그 이슈에 반해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프리치라는 말은 뭐냐? 프리치라는 말은 설교하다는 뜻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걸 어나운스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마가복음에 나오지만은 왕이 올 것이다. 그럼 미리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자 로마의 황제가 오니까 길을 준비해라. 자 이 땅도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도 준비하고 왕이 와서 모든 거를 왕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프리페어라는 그때 하는 말이 프리치였어요. 실질적으로 프리치라는 말은 우리한테 가서 하나님의 일을 설파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프리치라는 말을 쓸 때 repent라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게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게끔 준비시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와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preach. 내가 사람들한테 전하러 왔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써 있고 영어로는 preach. 내가 사람들한테 전하러 왔다. 뭘 전하러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킹덤 스타디는 굉장히 다양한 공부예요. 왜냐면 신약의 모든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포커스가 거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잔치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책을 볼 때 왜 그 모든 비유가 이루어진지 뭐냐면 예수님이 알리고 싶었던 건 뭔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그게 프리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 목적이 뭔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어떤 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싸우고 오면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면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면 삶을 사는데 지혜를 알려주고 싶은데 애들은 머릿속에서 딴 것만 생각해. 빨리 네 하고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근데 놀랍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빨리 네 하고 다른 걸 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진짜로 봐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클리어하게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예수님한테 와서 많은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끔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그 말의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끔. 그만큼 예수님은 그거에 열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은 킹덤 오브 가스에 대해서 얘기 많이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걸 얘기하고 계신지, 왜 킹덤 오브 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예를 들었는지를 더 깊게 공부한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하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카운슬링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전할 때 우리는 교회로 오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교회에 왜 와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때로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쉽게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게 보면 이른 새벽 예수님은 일어나 외딴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예수님 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외딴 곳에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과 시간 보내려고 하죠. 그죠? 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지만 하나님하고 시간을 안 보내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하고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 서핑을 하고 오면, 뭐 서핑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우? 서핑하고 오면 서핑 얘기를 해요. 그죠? 제가 프로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디톡스를 하고 있는데, 프로틴 디톡스에서 프로틴 디톡스는 얼마나 많이 전파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방에 많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프로틴을 사고, 이제 프로틴에서 지금 커미션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시간 보내는 것을 제 입에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아는 거는 제 입 밖에 나가더라고요. 하다못해 아마존에서 싼 거 샀다 그러면 그냥 금방 어디 가서도 얘기하고 싶어요. 또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좋다 그러면 어느 식당이 좋다, 펠리칸 좋다 그러면 사람 다 가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전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접하고 있지 않거나 많이 듣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하나님하고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에 또 다른 예수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 일찍 이른 새벽에 하나님하고 시간을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전해준 게 있는데요. 인디안들의 어떤 그 스토리예요. 어떤 인디안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손자가 물어봤대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제가 제 마음에 그 갈등이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갈등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나쁜 일을 하고 싶은 갈등이 있는데 결국에는 늘 나쁜 일을 한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인디안 할아버지가 그 손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우리 사람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두 마리의 늑대인가요? 울프가요?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마음에 산다고. 근데 그 두 마리 중에 하나는 나쁜 늑대고 하나는 좋은 늑대인데 둘이 늘 우리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고. 그때 손자가 물어봤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의 대답이 뭐였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쪽에 이긴다고.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우리 안에는 실질적으로 로마서에도 얘기하기를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우리 안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내가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선한 것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하고 고백한 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먹이를 주기는 주십니까? 여러분 요즘 그 디톡스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뭔지는 우리가 어떤 때 제가 얼마나 안 좋은 걸 먹고 살았는지를 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밀가루도 안 먹고 도넛도 안 먹고 설탕 들어간 것도 안 먹고 근데 웬 그게 눈에 보면 다 그거네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몸은 먹인 거에 우리 입에다 집어넣은 거에서 우리의 나중에 건강은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요즘 TV에서 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냐. 그래서 요즘은 뭐 오게닉이다 아니면 몸에 좋은 거다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게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또 이 땅에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실질적으로 좋은 늑대를 키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대체 우리한테 있어서 좋은 먹이는 뭘까요? 우리의 좋은 영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먹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먹이를 준 적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고 바로 나쁜 일 하기는 참 힘들어요. 안 그래요? 기도하는 중간에 나쁜 일 하기도 쉽진 않아요. 또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 쪽으로 가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놀랍게 그런 일들을 하지 않다면 우리가 펠로우십이나 또 성경책을 보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에 좋은 먹잇감이 돼요. 하지만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할까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갑자기 여러분이 모르는데 애들끼리 놀다가 애들 입에서 욕이 나오거나 여러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소리가 여러분의 아이들의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들은 기겁을 합니다. 우리 애가 이걸 어디서 배웠지?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오래 있으면요 세상에 하는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워요. 얼마만큼 많이 나가 놀았느냐는 얼마만큼 애들이 세상을 많이 배웠느냐에 또 어떤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애들이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자랐느냐가 무엇을 봤느냐가 그 아이들한테 가장 큰 부문이 된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고 싶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무슨 밥을 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많이 세상에 익스포즈된 만큼 우리는 변합니다. 어떤 때 세상에서 오래 지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생각하는 법이나 또 여러 가지가 거기에 오리엔트 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돈 버는 문제 아니면은 어떻게 더 많은 욕심을 채울까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음식을 그렇게 먹고 머릿속에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서 그것으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일 거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편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방 안에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은 놀랍게 그 사람들의 뒤를 이렇게 보면요. 해본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뒤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근데 스스로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회개했지? 벼락을 맞았나? 아니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 또한 같이 이미테이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전할까요? 예수님은 대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전했나요? 기적을 보여줬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우리가 부담이 돼요. 우리가 케빈이나 던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제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데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답을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상처가 있다 보면요 우리 전에 물가 바이블 쪽에 전에 그 바이블 쪽 이름이 커멘스였어요.
놀랍게도 예수님도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너 와서 봐라 그러고 오라고 했어요. 또 빌립한테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사람들에서 부르니까 just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이럴 때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혼자서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Let people come.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진짜 하나님을 인트로듀스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온 목적을 얘기할 때 I've come to call sinners.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왜 이걸 좋아할까요?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을 좋아하는 그룹은요 실질적으로 세상에 예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인터뷰할 때 여러분 죄인 뽑는 인터뷰 보셨어요? 인터뷰를 다 물어봐요. 그래서 얘가 죄인인가 아닌가 봐가지고 죄인이 아니면 안 쓰고 죄인이면 쓰는 그런 회사 봤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시너라는 말을 썼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기 그 뒷부분만 볼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체면이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어쩌면 큰 그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본다면 체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면에 우리는 어떤 때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할 때가 있고 우리의 죄를 내놓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 병을 숨기는 건 어떤 일일까요? 의사 앞에 가지고 저 멀쩡한데요. 배가 막 아파가지고 막 위장이 터지는데도 저 안 아파요. 그리고 스마일하고 앉아있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일까요? 안 그래요? 또 뭔가 몸에 뭐가 잡히는데도 의사 앞에 가서 창피해가지고 저는 멀쩡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인터뷰 가서는 숨길 수 있어요. 왜냐면 직장 안 줄까봐. 또 세상 사람들한테 약해 보일까봐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한 곳에 가서는 숨기면 안 돼요. 그게 어때요? 병원. 의사 앞에 가면 가능하면 있는 증상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병원에 가면은 그 차트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다 쓰래. 어머니가 가족 중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혹시 수술한 적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 적이 있는지, 담배 핀 적이 있는지, 술은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지, 어떤 데 그거 다 쓰고 있으면 빨리 좀 의사가 만나게 해주지. 왜 이걸 다 쓰게 하나? 어떤 때 또 영어로 나오면 더 훔쳐나요, 그죠? 근데 그걸 다 하게 해요. 근데 어떤 때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의사 앞에서 숨기는 거냐 가장 어리석은 짓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죄를 숨길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죄를 숨긴다면 그거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 죄를 힐링,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죄를 완전히 낫게 해주시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나는 righteous, 난 의인이다 하고 나올 때 그것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들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죄를 자유롭게 짓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앞에 와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죄? 우리 마음에 있는, 남에게 보여지지 않는 숨겨진 죄. 여러분 어떨 때 게으르고 늦게 깨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썩어 뭉그러진 죄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죄나 욕심이나 그 안에서 나오는 죄.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다 내려놨을 때 예수님이 뭐냐? 내가 너 때문에 왔다. 내가 너를 고쳐주러 왔다. 우리가 혼두라스나 아니면은 과테말라에 1년에 한 2번씩 호프에서 그 의사들하고 간호원들을 보냅니다. 근데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파도 그 아픈 것을 고칠 수 없을 때 의사들이나 간호원들이 가서 그들에게 무료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줄을 서요. 줄을 서서 사람들이 그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러 온 좋은 선생님, 닥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은 기쁨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같이 만났을 때도 많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사해주고 그 죄에서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죄를 빼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상실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그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이거는 형진이가 읽어줄까요? 1절부터 1절이 아니라 15절부터. 네. 예수님은 레위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세몬과 죄인들도 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몬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온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많지 않은데 그죠? 몇 개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분 고민하십니다. 질문이 뭐예요?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몬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남경이는 받아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는 early morning, 예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왜 여기 계십니까? 했더니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또 질문을 받았어요. 어째서 당신은 죄인들하고 세무원들하고 밥을 먹고 계십니까? 왜 함께 식사하십니까? 이게 밥 먹냐는 소리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배가 고파서. 여러분 우리한테 한번 물어볼 질문이 있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크리스천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주로 밥을 먹으면 크리스천들하고 밥을 먹어요. 편하고 좋아요. 근데 예수님한테도 사람들은 기대치가 뭔지 거룩한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있지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아니면 홀리한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있지 왜 세무원이나 죄인들, 바두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왜 시간을 많이 보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왔고 죄인들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죄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 챌린지 받은 건 우리 특별히 프리한 미니스트리 저를 포함해서 좀 더 크리스천들이 아닌 사람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얼마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목적은 여러분 놀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놀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 어디 가서 펀타임 하느라고 난 크리스천 시간을 보냈다가 아니라 그들을 찾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 예수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들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얼마만큼 잃어버린 영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그들을 새벽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진짜로 하나님에게로 데려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시간이 그냥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예수님이 특별하게 두 번째 목적을 얘기하기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또한 그 라이프 스타일 본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0개까지 안 가니까 세 번째가 마지막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I have come to serve.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예수는 세 번째로 본인의 온 목적을 얘기했는데요. 그 목적이 뭔지 뭐예요? 섬기는. 여러분 섬기는 거하고 섬김을 받는 거의 차이는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네? 그게 정인데 그게 클리어하게 이비장 들면 어떤가요? 레스토랑 가서 웨이터
굉장히 정확한 데피니션을 주세요. 웨이트는 서빙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성경을 받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나는 서빙하러 왔다. 우리가 서빙은 어떤 때 이렇게 좋은 서빙을 안 받아요. 뭔가 좀 밑에 있는 사람으로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클리어하게 하는데 내가 섬김을 주러 왔다. 이런 때로 우리 살면서 이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김을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나요? 아픈 사람을 고치고요,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요. 실제로 아픈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들한테 희망과 꿈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한 뭘 하셨어요? 나병 환자라든지 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이 그룹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싱글 그룹이에요. 특별히 지인, 연희, 성우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싱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산타나에 가서 아침에 주로 그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점심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편할 때 나타나는데 아침 일찍 가서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돌아왔어요. 우리 특별히 그들한테 박수 한번 좀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조인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또 먹을 게 없는 자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쇼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을 만지고 그들